한민침례교회 제자훈련 간증. 첫 번째, 이번 제자훈련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둘째를 임신하기 전에 자석에 끌리듯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연스럽게 처음 시작했던 제자훈련이 어느덧 임신, 출산, 육아를 거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중간중간 몸이 힘들다는 핑계로 쉬고 싶을 때, 중간에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제 손을 놓지 않으시고 목사님을 통해 끝까지 저를 붙잡고 마지막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제자훈련 중 가장 큰 은혜를 받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말씀은 어떻게 삶 속에 적용되었습니까? 저는 12단원 중에서 두 번째 단원인 하나님을 바라보다였습니다. 이 단원을 통해 저는 그동안 하나님 저를 통해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일에 저희 가정을 사용해 주세요 하고 말만 했지 하나님의 음성은 귀 기울여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갖는 데서 비롯되는데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 쪽으로 돌이켜야만 하고 나의 그릇된 관점을 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위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일하고 계시기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내가 먼저 찾아보고 그분이 하고 계신 일에 나는 온전히 믿고 순종해야 하며 동참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인간이 할 수 있는 작은 일이 아닌 인간이 할 수 없는 큰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훈련을 거듭하고 준비시키신 뒤 초청해 주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초청에 핑계를 대고 뒤로 미루지 말고 내 생각과 판단은 버리고 그 즉시 반응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세 번째, 제자훈련을 하기 전과 지금 스스로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점입니까? 이번 제자훈련의 내용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단순한 관계가 아닌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밀접한 관계, 사랑의 관계, 친밀한 관계인 코이노니아에 대해 배웠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내 삶을 조정해서 귀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 예배, 기도를 통해 사람을 통해 들으려 하고 나와 하나님의 코이노니아 관계에 대해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제자로서 앞으로의 각오와 결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말씀 듣기, 성경 읽기, 기도하기, 예배드리기를 게으리하지 아니하고 나의 세상 욕심을 위한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로 주님의 초청에 응하며 내 삶을 조정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침례교회 제자훈련 간증 작성자 이래옥 1. 이번 제자훈련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제자훈련 성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가장 큰 마음의 안식이고 평안임을 믿는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시간을 내야 한다고 마음을 먹고 은혜의 자리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2. 제자훈련 중 가장 큰 은혜를 받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말씀은 어떻게 삶 속에서 적용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신다는 단원과 하나님의 사랑과 초청의 단원에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신다에서는 하나님은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를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믿게 알려주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은혜 내려주셨음에 감사했습니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의 질에 따라 좌우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달려있다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해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사랑의 초청에서는 당신이 아이처럼 온전히 그분을 의지하면 당신은 당신의 앞에 펼쳐질 인생을 새롭게 보는 방법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라는 문구를 보며 소망의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나의 실제 삶에서 하나님이 주도하신 일로는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는 말씀과 같이 새로운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며
나의 능력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심을 바라보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주도하시는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되어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3. 제자 훈련을 하기 전과 지금 스스로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점입니까? 하나님께로 나의 인생을 조정해야 한다는 믿음이 더욱 생겼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놓지 않고 싶은 간절한 마음가짐이 달라졌습니다. 4. 예수님의 제자로서 앞으로의 각오와 결단은 무엇입니까? 이번 제자 훈련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나의 삶 속에서 일하심을 온전히 알게 해주시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마음만 간절히 더 주님을 찾기를 원했지 행동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생각 속에서만 아니라 삶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깊은 사랑의 관계의 교제를 해나가길 다짐해 봅니다. 다시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삶의 자세를 지녀야겠고 열심히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펼쳐주실 인생을 바라보는 모습이 되어야겠다고 다시금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침예교회 제자훈련 간증 이미래 집사. 이번 제자훈련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꾸준히 권하시는 이 목사님께 그때마다 거절의 이유를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젠 그 이유들이 마땅히 없었음에도 부담으로 느껴졌습니다. 아마 성경 공부는 곧 제자훈련이라 여러 가지 과제와 실천할 것들이 많다고 들었기에 그럼에도 나태해지는 신앙생활에 시작하여 말씀을 더 배우고 싶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2번 제자훈련 중 가장 큰 은혜를 받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삶 속에서 적용되었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교제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제게도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7가지 실체에서 첫 번째, 하나님은 항상 내 주위에서 일하고 계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나와 실제적이고 개인적이며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신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단한 선지자, 왕, 제사장 이들처럼 하나님도 내 주위에서 일하고 계시고 나와 실제적이고 개인적이며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시기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곧 나 이미래의 하나님으로 삶 속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저 또한 그 일에 동참하여 기도하며 순종의 영역이 더 넓혀져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3번 제자훈련을 하기 전과 지금 스스로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점입니까? 성경 말씀은 늘 새롭습니다. 그리고 제자로 훈련받는다는 것은 힘든 것보다 더 큰 기쁨과 은혜가 있음을 이제 알았습니다. 몇 년 전부터 앞서 시작한 집사님들 볼 땐 언제 졸업하나 였는데 이젠 어떤 교제로 또 어떤 새로운 걸 하며 기대도 됩니다. 그 길, 그곳의 방향을 주님의 뜻이라면 하고 기도하고 갈 용기와 믿음이 생긴 것 같습니다. 4번 예수님이 제자로서 앞으로의 각오와 결단은 무엇입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제자로 더 바르게 주님을 믿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선한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인숙 집사입니다. 첫 번째, 이번 제자훈련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첫째, 처음에 공부했던 책보다 더 어려울 것 같은 책 두께를 보고 갈등하는데 동역자분께서 친절함이 섞인 어길 수 없는 선한 강요와 권유로. 둘째, 말씀의 무지함과 영적인 갈망의 목마름으로. 셋째, 한민의 모든 분들이 하시길래 소속감의 의무적 실천으로. 넷째, 함께 더불어 하면 끝까지 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으로. 다섯째, 제일 중요한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이 제자 훈련 중 가장 큰 은혜를 받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네가 나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다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고귀한 관계이며 가장 고귀한 성취이며 가장 고귀한 지위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어떻게 삶 속에서 적용되었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 있나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매주 아 그렇구나 하고 머리를 한 방씩 얻어맞는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이름만 알면서도 나는 마치 전부를 알고 있는 양 착각하고 있는 저의 오만함과 교만함을 깊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사랑하고 사랑해야 순종하고 순종해야 경험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그 방법과 그 방식도 알아가려 합니다. 말씀을 아는 것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과의 관계보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세상 일의 성취보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어떠한 지위보다 하나님께 택하여진 백성의 지위를 더 사모하고 감사하겠습니다. 3. 제자훈련을 하기 전과 지금 스스로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점입니까?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안다고 말하고 습관적으로 나태함으로 그저 생각으로만 어렴풋이 사랑하고 있다고 대단한 착각의 틀에서 살고 있었음을 이제라도 깨닫게 되었음을 감사드리고 제대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진정 알기를 원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절실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하는 나의 자세, 나의 태도,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등 전체적으로 재점검, 성찰의 시간과 기회가 되었습니다. 4. 예수님의 제자로서 앞으로의 각오와 결단은 무엇입니까? 솔직히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이 더 크지 않았나 하는 양심 선언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이심을 가장 먼저 고백하고 온전히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어떤 임무를 위해서는 나를 준비시키는 시간이 필요하시다고 배웠는데 지금은 비록 부족한 점이 너무도 많지만 반드시 저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을 확신하며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점진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그리고 속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도록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다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침례교회 제자훈련 간증 작성자 이정희. 이번 제자훈련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이영범 목사님과 신동자 집사님의 권유로 제자훈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2년 동안 제자훈련에 꾸준히 참여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고 서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2. 제자훈련 중 가장 큰 은혜를 받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말씀은 어떻게 삶 속에서 적용됐습니까? 5단원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 겉으로 드러나는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결과가 좋지 않고 나쁜 결과가 돼도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시작하는 것이 결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과가 실패하더라도 순종하면 충성된 종이 됨을 알고 오늘 하루하루 시키시는 일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제자훈련을 하기 전과 지금 스스로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점입니까? 제자훈련을 하기 전보다 성경을 더 보게 되고 성경 암송을 하여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려 노력하였고 목사님과 집사님들의 간증을 들으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였고 그 기도를 통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4. 예수님의 제자로서 앞으로의 각오와 결단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 안에서만이 생명과 평안이 있음을 알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소망하며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침례교회 제자훈련 간증 1. 이번 제자훈련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주위에서 권유도 있었지만 10여 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음이 바로 서지 못해 스스로도 기독교인이라고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없는 나의 모습이 몹시 부끄럽기도 하고 못마땅해서 이번 제자훈련을 통해 조금이라도 믿음이 성숙되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고픈 마음에서 제자훈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자훈련 중 가장 은혜 받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말씀은 어떻게 삶 속에서 적용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정작 일상의 삶 속에서는 예수님을 의지하거나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이번 제자훈련을 통해 현재의 일상 모두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기도가 이루어질 때도 또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주님이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모두가 나를 위한 또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침에 눈을 뜨는 것, 하루를 무사히 보내는 것 같은 작은 일상의 일들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기도한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3. 제자 훈련을 하기 전과 스스로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점입니까? 다른 권사들이나 집사님들에 비추어 보면 저는 너무 믿음이 적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믿음이 너무 자라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을 때 목사님께서 때가 되면 성령님이 역사하실 거다라는 말씀으로 많은 위안을 받았습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 달라진 점은 크게 변화된 것은 아니지만 겉으로는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 5장씩 읽고 남편과 아들에게 예수님과 천국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내적으로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작은 일상에 자주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아직 일정한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지만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할까 하고 미루어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제 삶 속에서 더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라는 생각이 조금씩 듭니다. 4. 예수님이 제자로서 앞으로의 각오와 결단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했습니다. 가장 비천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행위로서 실천한 것이죠. 십계명의 유지인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과 일치되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을 통해 믿음은 곧 순종이고 사랑의 실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참 좋아합니다. 특히 좋아하는 구절은 이것인데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재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저는 주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기독교인이 되고 싶습니다. 말로만 교인이 아니라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제 생각을 맞추고 예수님의 눈빛과 말씀 그리고 발걸음을 닮아가는 기독교인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은 안 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조금씩 순종하며 주님을 닮아가겠습니다. 언젠가 주님이 원하는 때가 되면 그렇게 되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이것이 저희 각오와 결단입니다. 감사합니다.